좋은 땅이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시간 결론적인 말씀은 좋은 밭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좋은 밭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연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왜 신비로울까를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들에게는 온통 신비로운 것 투성입니다. 자연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신비가 자연 안에 곳곳에 담겨져 있어요. 그 자연의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 우리가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연에는요, 신비로움과 역설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동물들은 죽는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신비롭다면 한 생명이 죽는 것,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도 신비롭습니다. 처음이 있으면 반드시 끝만 있어요. 시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이 있고, 태어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도 너무너무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한 동물이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이 동물들은요, 반드시 재생산됩니다. 한 개체의 동물은 죽지만 그가 남긴 씨앗을 통해서 또 새끼가 태어나고 그의 후손들이 또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요,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 심지어 작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한 곤충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창조의 신비들, 계속 혈통을 이어가는 것들, 계속 생명을 이어가는 것들은 우리에게 신비로움이자 동시에 역설이에요. 식물은 또한 어떻습니까? 식물은 어찌 보면 매년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아무것도 남김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죽음은 아니에요. 잠시 쉬는 것입니다. 잠시 충전하는 것이죠. 죽은 것 같지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반드시 살아나는 시간이 다시 찾아옵니다. 그러면 죽은 것 같지만 다시 푸른 잎과 꽃, 열매를 맺는 시간이 다시 돌아오죠. 이처럼 자연 안에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인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조금씩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식물에게 가장 화창한 날은 언제일까? 새순이 돋을 때일까? 꽃이 필 때일까? 열매를 맺을 때일까? 이 모두 다 아름답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추수가 없는 사과나무를 생각할 수 있을까? 곡식이 열리지 않는 벼나 보리 생각할 수 있을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사실은 성경도 비슷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무서운 말 같기는 하지만 이 자연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찬란한 시간은 언제일까요? 사람은 언제가 꽃이 피는 시기이고 언제가 열매 맺는 시간일까요? 어떤 큰 일을 이루었을 때 그때가 가장 찬란한 시간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인간에게 가장 찬란한 시간은 죽는 시간이다. 왜냐하면 고통과 눈물과 슬픔이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찬란한 영광에 입성하는 순간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사람들이 있었던 그곳, 그리고 다시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에게 가장 찬란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처럼 찬란한 영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평생 좋은 나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 5주차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성경은 반드시 마지막 결산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시작만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끝이 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몇 개의 성경 구절을 함께 볼 것인데요. 이 말씀들에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말씀들에는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수십 개의 천국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천국 이야기에 집중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에게 핵심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인간에게 본질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예비한 세례 요한은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천국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예언처럼 예수님은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데 집중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들은 천국을 의미하고 있죠. 두 번째 공통점은 결산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들에는요,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을 결산할 때가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에게는 신랑이 다시 돌아오는 때가 분명히 있죠.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두는 날이 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 18절부터 23절 말씀,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 있는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에는 결말이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결산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판단은 그 열매로 합니다. 알곡으로 걷어진 것들은 모아서 주님의 집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태워버리는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5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4개의 밭에 대한 비유는요, 명백하게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거두기 원하는 어떤 열매들에 대한 말씀은 아닙니다. 천국 복음을 씨로 받았지만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 씨를 지키지 못해서, 그래서 빼앗겨서, 그래서 결국 좋은 밭이 되지 못해서 아무런 결실을 못한 밭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고난과 유혹의 일들, 시험과 환난의 일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굳건하게 가지고 견디고 인내해서 마침내 승리한 밭이 있는 거예요. 싸우고 견디며 이겨내는 과정, 그것이 바로 좋은 밭이 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찬란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것보다 더욱더 위대하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서 반드시 우리에게도 결산할 날이 찾아올 텐데 그때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 함께 입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인가? 우리는 열매에 대한 오해들이 종종 있어요. 첫째로요, 성경에서 열매는 나무가 생산해내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나무 자체에 대한 평가예요. 예수님은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여기서 열매는 그 사람들의 한 부분이 아니라 그 사람들 자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나무인지를 바로 안다는 거예요. 열매가 바로 그 나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열매는 그 사람의 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는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어떤 성과가 아니라, 그 사람이 만들어내고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어떤 공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바로 그 나무 자체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무는 건강한데, 나무는 신실하고, 나무는 좋은데 여러 사정으로 열매가 없을 뿐이다.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가 열매이고 열매가 바로 나무입니다. 열매가 없는 것은 사정이 있기 때문이지 실제로 나쁜 나무는 아니다.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나무가 열매이고 열매가 그 나무 자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은 좋은 밭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것이지 그 사람이 만들어낸 밭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나무가 가는 것이지 그 나무가 생산해내는 열매만 가는 것은 아니지요.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지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어떤 성과, 어떤 업적, 그것이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열매를 맺지 못하던 세 개의 밭, 그 밭들도 좀 나름 괜찮은 밭인데 열매는 못 맺지만 어느 정도 괜찮은 그리스도인인데 상황이 어려워서 형편이 안 좋아서 열매를 못 맺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으면 나쁜 밭이에요. 열매가 없는 나무는 나쁜 나무이지 절대로 좋은 나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는 보통 이런 것들을 열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힘써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결과, 어떤 사역의 결실들, 열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이 만들어낸, 노력해서 힘써서 만들어낸 어떤 성과와 능력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것은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중요한 것은 어떤 성과가 아니라, 어떤 결과가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주인, 그 사람이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핵심이지, 우리는 우리의 성과를 가지고 주 앞에 당당하게 내놓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우리는 사실 여러 가지 열매를 맺고 싶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열매를 맺고 싶어서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하는 열매는 그리스도와 함께 맺는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맺어야 하는 모든 열매는 그리스도와 함께 맺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엇을 맺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나 혼자 무엇을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의 근원 되시고 모든 것의 마지막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시험 당함의 문제이든지, 그것이 내가 유혹을 당하는 문제이든지, 우리가 당하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이든지, 문제 속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열매는, 그 환난 가운데 내가 견딜 수 있는 열매는, 그 어려운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열매는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맺힐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견딜 수 있는 열매도 맺힐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열매를 맺힐 수 있어요. 내가 혼자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열매를 맺는다.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한 성도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을 더욱더 굳게 붙잡습니다. 삶은 너무 계속 어려워지고 있지만 그럴수록 예수님을 자기의 중심에 더욱더 모시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 나아갑니다. 한 성도는요, 질병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더욱더 힘과 마음을 모아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요. 한 성도는요, 가정의 불화 가운데서 주님께서 가정의 중심 되시기를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화평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만져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의 뜻을 가정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힘써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학생은요, 자신의 학업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요. 지혜의 원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명철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인생에 거룩한 비전을 주시기를 더욱더 사모하며 기도하며 공부에 나아갑니다. 직장 생활하는 한 성도는요, 자신의 직업의 현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간구하면서 열심히 성실히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간구하면서 일하는 거죠. 한 성도는요, 나의 자녀들이 단순히 잘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하면서 세상을 빛내는 자들이 되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 나아갑니다. 한 군인은 전쟁 중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열심히 훈련을 견뎌내며 나아가죠. 한 운동선수는 자신의 경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면서 더욱더 훈련에 나를 훈련시키는 것에 힘써 나아갑니다. 한 사업가는요, 자신의 사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실함과 정직함이 드러나기를 간구합니다. 이 사업의 성공을 통해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역에 크게 동역하기를 사모하며 사업하는 거예요. 한 주부는요, 자신이 하고 있는 가정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정 안에 채워지기를 기도하며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열매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건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모든 열매들, 우리가 원하는 열매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길이에요. 이것이 가장 지혜 있는 길입니다.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소중하게 가슴에 품으며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나 분주하나 몸이 아프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처절하게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럴수록 더욱더 처절하게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열매는 그리스도와 함께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요, 힘겹게 믿음을 지키며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삶이 좀 어려우니 지금은 쉬엄쉬엄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환난과 박해가 있을 때에는 좀 피하고 좀 돌아가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피해간다고, 내가 돌아간다고, 내가 쉬어간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기쁜 일이든 그것이 슬픈 일이든 그것이 가정 일이든 그것이 삶의 일이든 모든 것의 중심을, 모든 것의 근원 되시고 마지막 되시는 예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때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때 주님이 역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맺어가는 열매들. 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모하고 맺어야 하는 열매는 모델이 있습니다. 길잡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어떤 열매를 맺거나 이름 모를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첫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하는 열매들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아멘. 우리는 미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안개 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깜깜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부활의 첫 열매 대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는 함께 걷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앞서 가시며 맺은 열매를 따라 맺는 것이고 함께 맺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이 땅에서 분명히 좋은 밭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과정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이루며 나아가는 과정일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과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을 이루어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나 그 좋은 밭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에 이어서 우리는 부활의 둘째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가고 함께 걸으며 그 일을 동역하며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이어서 우리 차례가 되었을 때 우리는 부활의 둘째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를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이유, 너무너무 힘듦이 많고 너무너무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럼에도 천국 복음의 씨앗을 빼앗기지 말고 지켜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축복을 맛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의 열매, 이 땅에서의 축복이 중요해요. 우리는 그 열매들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이 땅에서도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모하는 열매는 연습이고 훈련이에요. 우리가 부활의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맛볼 영원한 열매의 연습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좋은 밭이 되면서 견디고 분투하면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맛볼 열매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 그 찬란한 부활의 영광을 가슴에 품고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참여함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며 좋은 밭이 되어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좋은 밭이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어서 천국에서 모두 함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